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 가운데 이 성경책은 특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책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리고 사람 기자를 선택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즉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음식을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었겠어요. 뭐 쌀가루, 보리가루 갖고 온다 한들 며칠 먹으면 없겠습니까? 다 떨어졌겠죠. 짐승들도 먹여야 되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좀 젊은 20대 이상 전투에 임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무리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양식이 동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을 먹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지면에 막 쑥이 쌓여 있어요. 마치 솜사탕으로 조그맣게 하얗게 돼 있는데 그거 그냥 먹어도 되고, 그걸 맛이 없으면 볶아 먹어도 되고, 그걸 데쳐 먹어도 되고, 요리해도 되고. 이상하고 이게 뭐냐 해서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 이름이 바로 만나. 이것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도록 이슬 내리는 것처럼 신비하게 아침에 지면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껏 잔뜩 모아다가 집에 쌓아놨더니 다음날 되면 다 곰팡이 나서 썩어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서 먹되, 그걸 먹고서 모든 영양소가 다 채워졌다고요.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슨 무기염료, 비타민, 모든 것, 섬유질, 무기질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신비하죠? 그런 기적이요, 기적. 그것을 40년 동안 먹게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그 만나는 나에 대한 상징이다. 너희가 40년 동안 그 먹어야만 살았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먹어야 사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섭취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는 흔히 조금 어려운 헬라 개념으로, 헬라 철학에 있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있었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거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 성경은 예수님이 주제고 예수님에 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흔히 있는 많은 책 중에 그냥 한 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엄마한테 막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선 씻기고 탯줄 잘라주고 코 숨쉬도록 닦아주고, 그리고 우선 뭐 해야 되죠?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특히 이것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요. 초유 일주일간, 막 태어나서 일주일간은 꼭 먹어야 된답니다.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그 면역성이 그 일주일간 나오는 엄마의 젖에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걸 안 먹으면 면역성이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일주일간 있는 초유 속에 그 아이가 평생 살면서 온갖 질병, 오는 그 모든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그 일주일간의 어머니의 모유 속에 담겨 있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갓난아이처럼, 막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젖, 신령한 영적인 하늘나라 양식, 하늘나라 영적인 어머니 모유,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어머니의 초유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살듯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이기셨어요. 이 돌들로 변해서 떡이 돼서 먹게 하라 하는 말씀, 그런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란 것은 우리 밥이에요. 밥 먹어야 살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먹고 고기 먹고 섬유질 먹고 소화시켜서 살지만 우리 영혼은 그것까지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 우리 육체가 먹듯이 먹어야 될 밥,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섭취하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가, 영적으로 비실비실 죽어가는가, 영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는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아주 한 절이니까 그 한 절 한 절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어요. 이 율법책을이라고 했어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그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비슷한 나이대 남자들, 여자들 키를 다 조사하고 그때 한국에 있던, 남한에 있던 사람들의 키를 조사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남자, 그 탈북한 북한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156cm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남한 남자들은 169cm였습니다. 약 13cm가 차이가 났습니다. 여자들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여자들 평균 신장이 151cm였고 남한의 여자들은 159cm, 약 8cm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은 13cm, 여자들은
8cm 차이가 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하나. 왜? 북한에 있는 우리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잘 못 먹은 거예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거 풍부하니까 잘 먹은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먹는 것이 부실했고 먹는 것이 풍성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과 아이고 나는 뭐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나가 그러다가 걸리면 어떡해 아이고 나 일찍 죽기 싫어. 그래서 지금도 지금 동시동영상으로 우리 보내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도 들어와 지금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동영상으로만 예배드릴래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열심히 듣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틀어놓고 아침 한 몸에 출출하네 가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하다 보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요. 대면 예배와 그냥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 한 시간 올려드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 우리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것, 그것은 이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양식을 예배에 안 나오면 놓칩니다. 그러면 그 대신 내가 어떤 그 방식으로 하늘 양식을 대체해서 먹게 될까요? 먹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거는 내 희망사항일 뿐 사실은 그 시간 놓치면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런 하늘 양식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2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합니다. 뭐 육체 노동해도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 몇 박스 되는 거 그냥 한숨에 다 나릅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물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났는데도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었는데도 세 달 석 달 열흘을 굶었는데도 건강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죽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섭취하지 않으면,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실비실되거나 결국은 신앙의 그 본질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엄청 내 영적으로 지금 깔아져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조차 느끼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율법책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여호수아 1장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모세 오경만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했을 때는 모세 오경만 했지만 지금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기록돼 있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기록돼 있고 성경 66권 전체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이라고 할 때 의미를 확대하면 이 성경 66권 전체를 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면 우리 영혼의 밥이면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육체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혹은 아내가 해주는 밥 하루 세 끼 먹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부분 세 가지 것 합쳐서 전체 5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섭취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5가지 배우면 다 실천할 거죠?
아멘 없으면 그만할까요? 여기서 설교 끝일까요? 다시 한번 많은 분이 마음에 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5가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취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면 이제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영혼의 밥 드실 거지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오 바다에 던지오라 하래도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됐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가, 하나예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째 방법은 듣는 거예요. 듣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즘은요 문명이 발달돼 있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놨어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다 읽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폰으로나 컴퓨터 키고서 이를테면 창세기 혹은 뭐 여호수아 듣기 딱 치면 읽어놓은 것이 딱 떠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서 들으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은 예전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죠. 지금 뭐 카세트도 없고 동영상도 없고 옛날에 그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누군가가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을 듣거나, 아니면 그 전에 에스라가 그랬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 다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두루마리 펴가면서 쭉 읽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해석해 주는 것은 설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해 주는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는요 많은 이단들, 마치 정상 각 교단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단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개교회 그리고 그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도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읽어놓고 그 성경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조금 어려운데 죄송해요. 어려운 그 용어를 쓸게요.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설교한다든지 전하면서 엑서지시스 해야 됩니다. 엑서지시스는 영어로 expository, 즉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거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엑서지시스가 아니라 에이저지시스, 이것은 그 성경 안에다가 자기 생각을 인풋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기 생각, 자기가 말하고 싶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생각을 거기다 넣어서 마치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양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현대 설교자들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제일 못한다. 그런데 아이러니인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해요. 왜? 설교학 공부하면서 박사 코스 공부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먹히는 설교를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바르게 설교할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만 우리 셀폰이나 컴퓨터로 몇 번만 클릭하면 떠 있는 수십 수백 개 설교들을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인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성경 원래 의미와 같은 건지 틀린 건지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의도를 성경에 넣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 원래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나온 건지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맥도날드 혹은 버거킹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좀 솜씨가 없고 우리 엄마가 좀 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할지라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건강한 것이듯이 엄마 밥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먹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 듣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먹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자, 듣는 것은 우리가 읽어놓은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설교한다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읽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현대와 같은 이런 문명 기기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주된 방법이 읽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그것이 복사되고 그리고 이제 인쇄기가 발전돼서 여러 권 책으로 나오면서부터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읽으면서 하늘 양식을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 현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그거 뭐 귀찮게 그 성경책 갖고 다닙니까? 그냥 셀폰만 키면 금방 다 나오는데요. 개역도 나오고 개정개혁도 나오고 뭐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나오고 NIV도 나오고 킹제임스 버전도 나오는데 그 뭐 성경책을 갖고 다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일부 분들이 계신데 이 책으로 기록된 성경은 셀폰이 그리고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장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셀폰에 있는 전자기기는요 뭔가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이 책으로 된 성경은 은혜가 되네 하면 밑줄 걸 수가 있고요. 제 것도요 성경 보면 온갖 표시 뭐 윗줄 써 있어요.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혹은 길 가다가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있으면 그 부분에다가 기록해 놓고 썼고 몇 원을 며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다라고 써놓으면요 그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 다음에 보면서 스스로 얼마나 그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게다가 제 성경처럼 관주 성경이 있으면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뭐 굳이 성경사전 성구사전 안 가져왔어도 이 성경책 하나만 갔어도 관련 구절을 앞뒤 신구약 성경 찾아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실 말씀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혹시 안 가지고 다니시던 분 계시면 성경책 마련하세요. 아이고 여보 당신이 사줘 하지 말고요. 아까운 내 돈 털어서 제일 좋은 성경으로, 그래서 내 보기에 가장
적합한 글자 크기, 모양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주 있나 없나, 설명이 있나 없나 찾아서 가장 좋은 성경은 직접 아들한테 딸한테 사달라고 하지 말고 내 돈 들여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큐티하면서 꼭 빗줄 그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시편만 읽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만 읽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구약은 아이고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읽으면 이건 편식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편식하고 싶어 하죠. 나는 김치 안 먹어.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고모가 오면, 한국에서 고모가 오면, 우리 아들 보고 김치 한번 먹어. 그러면 고모가 뭐 해줄게. 그래서 그 억지로 김치 먹고 편식하기 쉬워요. 그런데 전체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먹어야 건강에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자 1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약 3장 신약 1장 읽기로 그 주보에 아주 딱 나와 있어요. 9.3신일 그대로 그것만 읽어가면 1년에 한 번 이상 읽게 돼요. 그리고 1월 달에 그리고 중간에 신약 전체 통독, 구약 그 전체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3장씩 읽는 것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것도 필요하고 전체 빠르게 읽는 것도 필요하고, 자 전체를 읽되 이렇게 계획하에 읽으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했다, 성경을 연구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신학생들이나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이나 연구하지,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신학교 꼭 가도 좋지만 안 가도요 성경 연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성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개역 개정이 나와 있어요. 또 책방에 가면 뭐 현대인을 위한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쉬운 번역, 굉장히 여러 번역들이 있어요. 그 번역들 여러 권 좀 틈나는 대로 사서 옆에 놓고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찾아보면 돼요. 혹시나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 NASB 같은 영어 성경이 있다면 그걸 찾아봐도 돼요. 헬라어, 헤브리어 몰라도 다른 번역 성경 몇 개만 살펴봐도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것, 연구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어떤 때는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관주 성경에 거기에 기역, 니은, 딕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신약과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있는 것을 거기 써놨어요. 그래서 그 관주 성경 보고 그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을 말씀해 놓은 거구나, 이 사건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 해석해 놓은 그 해석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귀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 책에서도 안 나오고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누가 이렇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신선한 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가물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 땅이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그 물 흐르는 것이 얕은 데서 흐르는 물도 있고요, 깊은 데서 흐르는 물이 있어요. 얕은 물에서 흐르는 물은요, 사실은 이 노원에 있는 물 혹은 개천에 있는 물이 거기서 이렇게 흘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은 그는 아주 맑고 정하고 신선하고 여름에도 시원한 아주 신선한 물이에요. 마치 이것이 성경 공부의 원리와 같아요.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어디 책에서도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단어나 귀절이나 그 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듣도 보도 못한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참고서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룹으로 모여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 지도자들은 책별로 성경을 공부하고 인물별로 공부하고 사건별로 공부하고 어떤 계명별로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하면서 하늘 진리 깊은 진리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조금 일찍 와서 한 시간 정도 공부한다거나. 사실 이 미국의 미 남침예 교단은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11시 예배다 그러면 10시에 모여서 남자는 남자들별로 여자는 여자별로 아이들은 아이별로 학생들로 청년은 청년별로 성경 공부반이 다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서 11시 예배 시작해요. 이것이 미국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도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것이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아까 설교하면서 제가 성경 안 보고 좀 얘기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뭐 때문에요? 암송해서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줄줄 나오는 거예요. 암송이 우리 영혼의 성취를,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아주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러죠. 학자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학자들이라고. 어떤 사람이 그걸 연구했어요. 똑같은 것을 여러 사람에게 듣기만 말만 해주고 24시간 뒤에 얼마만큼 기억하나 조사했더니 5% 기억하더래요. 자, 똑같은 것을 듣기만 해주게 하고 읽게 해주었습니다. 자, 읽고 24시간 지난 뒤에 기억을 얼마큼 하는가 했더니 15% 기억하더래요. 자, 이번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듣기만 한 것은 5%, 읽은 것은 15%. 자,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서 24시간 뒤에 얼마만큼 기억하는가 조사했더니 35% 기억하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암송시켰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자, 암송시켰어요. 24시간 뒤에 얼마만큼 기억하는가 조사했더니 100% 기억하더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15%, 35%,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란 것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고 아무리 선명한 기억을 갖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잊어버려져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하는 거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은 암송해라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어떤 집사님, 이름이 이종씨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암송에 눈을 떴어요. 암송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 말씀 한 말씀 암송해 가면서 이제는 많은 구절을 암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암송해 보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서 책 제목이 내 인생의 힘 성경 암송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성경을 암송하면 이런 10가지 유익이 있다. 빠르게 제가 소개해 줄게요. 첫째,
자신감을 심어준다. 둘째, 집중력을 길러준다. 셋째, 자제력을 갖게 한다. 넷째, 암기력을 놀랍게 향상된다. 다섯째, 성적이 향상된다. 여섯째, 성격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한다. 일곱째, 정직하고 성실한 품성이 길러진다. 여덟째,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갈등 없이 신실하게 잘 자라게 한다. 아홉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의 사랑이 돈독해진다. 열 번째, 가정 예배를 암송 중심으로 들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요, 문제 아이가 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성경 암송이라는 거예요. 암송하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 이 성년들, 이런 어른들이 성경 암송하면 이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자, 첫 번째,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유익하다. 어떻게 하나님 인도 받나 모르는데 암송하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인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네 번째,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게 된다.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때는요, 바쁜 거 먼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못 했네 하고 그 급한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성경 말씀, 이 암송한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상담하면서 잠깐 기다려봐, 이 말씀 어디 있더라. 5분 지나면 벌써 상담사는 벌써 마음이 떠나요. 암송하고 있으면 그렇지, 그 말씀 줄줄줄 나오면요, 상담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담하는 데 있어서. 또 일곱 번째,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된다. 복음 전할 때는요, 단 1초 1초만 놓치면 그 사람 주의 집중이 안 돼요. 기회를 놓쳐요. 그런데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턱 생각나서 줄줄줄 얘기하면 그 영혼을 얻는데 아주 효과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삶을 정결케 한다. 죄로 달려가고 그냥 타락으로 흘러가던 마음이 암송에 있던 말씀이 떡 나를 사로잡아요. 이기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재앙 없이 평안히 산다. 열 번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느 목사님, 서울의 큰 목사님이에요. 한 5만 명 되는 목사님, 그 어머님이 여기에 사십니다. 시카고에 그 형이 있고 그 둘째 형이 여기 있는데 그 어머님이 둘째 형 여기 아틀란타에 살아요. 거기에 갔던 그분을, 그 어머님을 만나고 온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분이 94세세요. 그런데요, 성경을 암송을 책대기로 해요. 이렇게 쓸면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줄줄줄줄 외우는데 94세 되신 분이 성경을 그냥 몇 장 몇 절 그게 아니라 성경 책대기로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94세인데 치매는 불구하고 머리가 더 명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줄줄줄줄줄. 이 암송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서 이제 맞춰줄 시간이라서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제가 이제 다섯 번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취하는 방법. 첫째는 듣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 이 설교가 가장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듣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시간도 다 잘 준비하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주일날 낮 예배에 일주일 내내 집중해서 밤이고 낮이고 잠자면서도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다.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이 네 가지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묵상은 어떤 뜻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읽은 거 혹은 내가 들은 거,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암송한 거, 이것과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이거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번 금요일 날 큐티 연습시키기 위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날 분량 읽고 나누게 했더니 그냥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라는 얘기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음성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란 얘기예요. 적용해 보란 얘기예요. 때로는 나의 이 생각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혹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 가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장과를 연결해 주는 커넥션, 그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지나쳐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생한 진짜 신앙을 못 갖고 있느냐? 이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들으면서도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많이 알고 계시네, 아이고 말씀도 잘하시네 하고서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듣는 거, 그 읽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주신 음성은 뭔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는 음성은 무엇인가 받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암송하면서 묵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주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자는요, 여러분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 다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고민사항을 하나님이 아세요. 성령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감동 주실 때, 그래서 그 성경 읽으면서 결단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이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내가 적어도 이 성경 공부 시간 놓치지 않겠다. 또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묵상, 이 하나님 말씀과 나를,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삶의 현장을 연결하는 거, 커넥션 하는 거 우리 자신이 해야 됩니다.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묵상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섭취하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이 이렇게 5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것까지 해야 섭취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섭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거, 사실은요, 이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물폭탄이 터져서 지금 서울, 지금 전국이 난리예요. 강원 어디든 뭐 그냥 전에 있지도 않았던 곳에 뭐 물이 흘러서 물이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흘러왔다고 해보세요. 금세 무너지죠.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좋은 집 재료들, 지붕, 그 집 뼈대, 그 안에 살림살이 잔뜩 비싼 거 사다, 좋은 거 사다 쟁여놨는데 비 한 번 와서 다 떠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집을 졌대요. 저 바위, 세계에서 최고 큰 바위가 여기 스톤 마운틴 여기 있죠. 자, 그 차이가 뭔가요?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졌고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 집을 졌나요? 차이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나 딱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나 안 했나, 순종했나 안 했나, 실천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듣고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께 이런 감동 주셨어 라고 끝나면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실천을 옮기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거울을 아이고 아침이라서 눈곱이 이렇게 막 주먹뜨기만한 눈곱이 붙었네. 아이고 웬 코딱지가 이렇게 코에 이만큼 붙었네. 자 봤어요. 그런데 아이고 급한데 뭐 이런 거 그냥 가지 뭐. 그리고 출근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봤어요. 민망해서 창피해서 말도 안 해. 그와 똑같대요. 거울을 보고 눈곱이 있으면 코딱지가 붙었으면 자다가 침 꽤 흘러서 붙었으면 씻고 닦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건데 거울을 보고 그 온갖 더러운 걸 보고도 닦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이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축복 달라고 나무에 가서 빌어요. 큰 바위에 가서 빌어요. 뭐 절에 가서 빌어요. 그래서 축복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복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의 생애도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모세의 생애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여호수아의 생애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문제를 놓고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여러분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가 있고 아이고 내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내 앞길이 평탄할 뿐만 아니라 내 길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건강한 방법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뭘 건강식을 먹고 무슨 약을 잘 먹고 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잘 섭취하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전 인생이 이러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양식만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엄마가 해주는 엄마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이 음성,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남은 우리 전 인생이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